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레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이어서 4장까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으로 주고 있는 말씀, 곧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순교를 앞에 두고 죽음을 본인 스스로 감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 교훈, 특별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침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디모데후서가 가장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최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바울 서신에서도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들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서신에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받은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다루고 있는 말씀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최후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최후로 남긴 명령들과 또 바울의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최후 승리의 계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임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바울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엄숙하게 명령함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의 근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함으로써 이 명령의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이든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권위로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하고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만민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과 그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이 본문 2절에 이어지는 다른 명령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 전파라는 케릭손이라는 헬라어는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전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적극적인 태도의 말과 행실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같이 읽은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에피스테티,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카이로스 좀 들어보셨죠? 때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겠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끝까지 권고하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다르게 보면 말씀을 전할 때라고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할 그럴 때일지라도 이 말씀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상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군인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세월을 아껴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에 언급되는 세 가지 명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로서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복음 선포 사역에서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책하며 이 뜻은 원어를 볼 때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며 이 의미는 앞에 경책하며와 비슷한 말입니다. 원어의 말로 보면은 비난하다 혹은 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히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내 생각 버리고 명령을 따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전하되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때는 채찍질을 하고 어떤 때는 당근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때는 말세,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교리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심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도 말세죠. 그러니까 그런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면 자기 죄가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 곧 이단, 어떤 잘못된 것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가르침이 오면은 그냥 그곳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짓 스승들을 따라가면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솔깃한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곧 사역자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순행해야 하는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유언,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도자는 앞에서 언급한 복음을 거부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여의 헬라어 네페는 문자적으로는 수를 삼가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위를 스스로 잘 통제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며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의 헬라어 카코파테소는 고난을 견디다라는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뒤따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오히려 이 세상과 짝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유언이라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이런 교훈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이와 더불어 하나 더 붙인다면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평생을 몸바쳐 충성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될 운명에 놓인 노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확고한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고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바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최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겨 이제 안식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진력한 삶을 살아온 사도에게 주님의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과 소망은 오늘날 복음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고군분투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커다란 격려와 소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최후 명령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자기 그 외로운 그리고 춥고 힘들고 어찌면은 많이 늙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에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한때 전도 여행에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던 마가, 그래서 같은 참 동역자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렇게 갔었던데 그 마가까지도 이제 떠오르면서 그가 이제 내게 유익하니 그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올 때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겉옷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읽는 그 성경책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도 하고 또 디모데 얼굴도 보고 싶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를 끼쳤던 대적자 구리세공자 알렉산더를 말하면서 그를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갚아줄 걸로, 그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도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끝 인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자신 이런 처지에 있고 외롭고 힘들고 많은 동역자들이 보고 싶고 그런 부탁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왜냐? 끝까지 주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하고 있는 디모데에 주겠는 편지에 맺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언젠가는 정말 절실하게 준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삽니다. 언제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10절에 한번 10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군에 가기 전부터 군 생활을 할 때며 군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첫 직장을 생활을 했고 그 첫 직장을 해서 3년 3개월을 쭉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마치고 직장을 이틀 만에 바꾸면서 18년 1개월을 근무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는지가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아니면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돌아보면서 볼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결단을 할 때 한 가지를 내려놔야만 다른 한 가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놨고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늦게나 목회길을 걸었고 이제 목회도 몇 개 교회에서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담임 목회 사역 5년 1개월 했습니다. 5년 1개월 하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에 관련되지는 모든 사람과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몇백 명을 만났습니다. 몇십 명 데리고 목회했지만은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보니 몇백 명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진솔했던 그런 자들이 돌리고 돌려서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로 너무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빠져 있고 천주교로 가 있고 사입이 이런 것에 미혹되어져서 완전히 그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정까지 그로 인해서 파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린아이들도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쨌든 인간적으로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사 시절에
전도에서 데려다 자매가 결국에는 그 친척에 의해서 뭐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종파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지금은 소식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주일학교에 동역을 했던 그 어떤 분들이 소식을 듣고 정말 교회에서 얼굴을 나타냈던 자들이 엉뚱한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상고됐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아로 갔고. 대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동역자 이름으로서 문안 인사될 때 대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오늘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최후 편지를 지금 믿음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면서 거의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직장일지라도 사업자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몸담고 있는 어때서 아무리 중요한지 아니 어떤 때는 심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벗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떠나게 되면 변질되지게 되면 결국은 두고에는 없어요.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로 세상 사랑하고 세상 벗돼서 가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도 계속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장. 이 직장을 이렇게 해서 못하겠어, 저렇게 해서 못하겠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어. 아니면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성공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관심해 버리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어저께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나온지세요?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것이 어디서 오냐? 너희 정욕에서 온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말씀이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나가는 세상의 가치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의 결정이 아니냐. 이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 훗날 뒤돌아볼 때에 내가 그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나 자신을 위하여 세상 것만 세고 그 세상의 가치관 나은지를 돌아볼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능력, 성령의 감동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 전파, 그리고 바르게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바로 가르쳐야 할 것, 그리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며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 이 사도 바울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러한 우리 고백으로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차세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축한 선종이라고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의 말씀에 있어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죄를 될수록,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죽음 앞에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